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 치유 사건, 이 맹인 치유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인 귀머거리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 치유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치유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하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맹인을 고치시는데 한 번에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고침을 받긴 했지만 완벽히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죠? 완벽히 치료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여러분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한 번만에 고치는데, 이상하게도 이 베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는 한 번만에 완벽하게 고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럴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실까?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소경 사건을 통해서,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긴 보지만,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확실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치 이 베세다의 소경이 고침을 받긴 했지만
확실히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정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보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히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실까? 이 맹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손짓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뭡니까? 바로 이 손을 잡는 이 느낌을 통해서 이 맹인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잡은 것은 이 맹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맹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안수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 성육신의 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침을 그 눈에 바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왜 특별히 여러분 이 베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 눈에 침을 바르시는가? 그렇게 해서 고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정말 이 베세다 소경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맹인과 예수님의 유일한 이 소통의 창구인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세다 소경의 눈에 여러분 침을 발라서 그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 모든 과정을 이 소경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에 추상적인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세다 소경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방식으로, 맹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침을 발라 눈에 안수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고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이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끄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고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소경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소경처럼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경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손을 잡으시고, 소경이 치유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침을 바르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안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때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셨군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군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치시고 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이 마을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이 맹인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왜 갔겠습니까? 마을에 여러분 이 맹인이 왜 갔겠습니까? 마을에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이 베세다라는 이 마을은 어떻게 보면 치욕의 장소이고,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한 장소이고, 사람들을 의존하고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정말 자존심이 짓눌리고 죄책감을 느꼈던 그 장소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맹인이 갔던 그 베세다라는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되 마을에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께서 새로 빚은 존재답게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그렇게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만 여러분, 이 맹인의 과거가 다 담긴 베세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세다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의 베세다, 상처의 베세다, 죄책감의 베세다, 포기의 베세다, 실패의 베세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고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쳤으니 새로운 삶을 살거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거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한 번만에 여러분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다고 버리실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보이되 나무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에 확신이 없고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믿음이 미지근하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감동이 없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따뜻한 손길로 다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다가오셔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안수해 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세요. 한 번 우리가 실패했다고, 한 번 우리가 여러분 패배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용서하시되 이름으로 7번씩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사람이 보이는데 아직 나무처럼 보입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서도 사명의 길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입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흐릿한 믿음이 선명한 믿음이 되기까지 의심하는 마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이 따뜻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